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정확히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까?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하나님이 하신 수많은 능하신 일에 대해서 노래한 시편이 있어요. 그게 136편입니다. 이 시편 136편은 우리의 그 시조처럼 계속 후렴부가 반복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뭐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면, 우리가 시편 136편을 통해서 우리가 노래해야 될,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뭐냐. 5절과 6절을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10절과 11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16절과 17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22절과 23절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마지막으로 25절을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이 시편 136편이에요. 나중에 따로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려서 읽어드린 겁니다. 이 시편 136편을 보시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대략 4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창조입니다. 창조. 말씀으로만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해와 별과 달을 두시고 그냥 두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 우주를 운영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계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제목이고 감사할 대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이 세상.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이렇게 관광 가거나 놀러 가거나 그러면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가 있잖아요. 해가 뜨는 거 볼 때도 있고 노을이 지는 걸 볼 때도 있고, 그죠? 그걸 보면서 야, 멋있다, 예쁘다. 우리 감탄하죠. 예? 근데 우리가 감탄은 하는데 멋있다고 참 우리가 얘기는 하는데 저런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는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늘 마시고 있는 공기, 이게 무색이고 무취잖아요. 그 날마다 우리에게 내려지는 햇빛.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에 공짜로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 혹은 오늘도 이렇게 따뜻한 햇빛을 주셔서 감사하네. 그런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봄의 화창함과 여름의 푸르름, 붉게 물든 가을 단풍, 혹은 겨울 꽃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는가,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나한테는 감사할 게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들을,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고 찬양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찬양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맨 마지막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만 있어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의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그 혜택을 누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그렇고 태양 햇빛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런 은총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구원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136편에 보면 애굽에서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 뜻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 이 세상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말은 자연계시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공짜로 주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공기 안 주시고 햇빛 안 주신 게 아니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골고루 주신 자연적인 계시이고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다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믿는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것을 특별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 삼아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받도록 은혜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평생 찬양해야 될 찬양의 이유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것에 대해서 찬양할 의무가 없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이 구원에 대한 찬양을 해야 됩니다. 때문에 호흡이 있는 모든 주를 믿는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 마땅한가.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감사하거나 찬양하며 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사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무 감사하네.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을걸요? 오늘 수입이 좋네. 오늘 매상이 올랐네. 이것 때문에는 감사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일주일을 못 살아요. 먹고 살기 바쁘기도 하고 또 애들 키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감사 제목인 이 구원에 대해서 때로는 잊고 살고 또 무시하고 살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거나 하나님 앞에 찬양할 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세 번째로 136편에서 말하는 찬양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136편에 나오죠. 광야는요, 우리가 채워가야 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40년의 광야 생활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구나 이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광야라는 오늘 우리의 세상살이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살이가 피곤하고 지치고 또 힘들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무사히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장애물을 없으시고 대적을 물리치시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헤쳐나오게 하시고 막혔지만 길을 내시고 그리고 위험했지만 물리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껏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꽃길만 걸었습니까? 대로만 걸으셨어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돌아보면 험하고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길 걸었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그런 길을 걸을 거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하고 험하고 아슬아슬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을 걸어갈 때 형통하게 하시고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현실을 감사하라라는 뜻입니다.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뜻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애들 공부시키는 문제, 자식 키우는 문제, 뭐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가 다 풀어야 될 숙제들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직면한 숙제이기도 하고 때로는 날마다 넘어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이 생업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학업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부딪히는 숙제 이것이 우리의 현실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36편은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업이 비천함에 있고 학업이 비천함에 있고 자녀의 양육이 비천함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즉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즉 능하신 하나님의 그 행동 시편 136편은 이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우리한테 감사할 게 많죠. 그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감사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인생들인 거예요. 단 1초라도 한 1분이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공기를 안 주시면 우리는 그냥 뭐 우리의 생업이고 뭐고 뭐 다 끝장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감사할 게 없어. 나는 하나님께 찬양할 거리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뭘 찬양해야 되는지 아직도 정확히 모르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비록 내 삶이 참 힘들고 고달프고 문제가 있고 어렵고 내가 풀어야 될 현실적인 문제가 산더미 같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할 게 없어 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또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이 시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편을 통해서 내가 감사해야 될 것들을 당연히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게 없어서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찬양할 것인가입니다. 오늘 이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를 치고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악기들이 나오죠. 그죠? 혹시 이 중에 모르는 악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까요? 이 악기별로 먼저 관악기, 나팔, 이게 소파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순양의 뿔로 만드는 거예요. 나팔입니다. 퉁소,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악기죠, 그죠? 예. 필입니다.
이게 우가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악기가 나오는데 비파, 이게 네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원래는 뜻이 가죽 부대 혹은 항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파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기타를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통을 울려서 소리를 내는 현악기를 말하는 거예요. 대신에 수금은 이게 이제 콘노르라고 여기 뭐 하프라고 하나요? 예, 하프 같은 거. 이게 이제 뭐 10현짜리도 있고 3현짜리도 있고 그래요. 요걸 수금이라고 그래요. 소고 다 아실 거예요. 토프라고 하는 건데 이거 탬버린을 말하는 거예요. 탬버린. 치는 거죠. 타악기입니다. 그리고 재금 나오죠. 이게 첼라첼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윙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말해요. 우리 고유 악기로 하면 꽹과리나 진 같은 겁니다. 심벌즈 이런 거. 이것이 다 이 재금에 속하는 악기입니다. 일단 다양한 종류의 악기가 동원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오. 5절 말씀을 보면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재금이 뭐라 그랬죠? 꽹과리나 진 같은 악기라고 그랬죠. 이렇게 쳐서 소리를 내는 거. 당연한 얘기지만 같은 종류의 악기라 할지라도 소리가 다르잖아요. 꽹과리 소리하고 징 소리하고 다 같습니까? 다르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다 동원해서 찬양을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찬양의 포괄적인 의미를 봐서는 이게 찬양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찬양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좋은 것, 높은 것, 잘 되는 것,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 항상 그 찬양하는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학 떨어졌을 때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아니죠. 대학 붙었을 때 찬양하잖아요. 돈 못 벌었을 때 찬양해요? 사람들은 돈 잘 벌 때 찬양을 합니다. 없이 살 때 찬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벌고 잘 살 때 찬양을 합니다. 못 배운 것 가지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잘 배운 것 가지고 찬양하지. 그게 제가 금방 말씀드린 찬양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대학 떨어지고 사업 안 되는데 감사헌금 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대학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헌금 하는 사람 없다고요. 다 감사헌금 올라오는 제목 보면 잘 되거나 높이 올라갔거나 형통하거나 그죠? 대학에 떨어진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찬양할 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찬양의 방향성이에요. 오늘 우리 필리핀 하나님교회 간식은 떡을 먹을 거거든요. 이 떡은 예전에 우리 준 미용실 사장님 애들 3명이 우리 교회 다녔었는데 그중에 둘째 하영이가 의사가 됐어요. 미국에서 JA 비자를 받아가지고 플로리다 병원에서 이제 정식 의사로 근무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시면서 떡을 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필리핀 한인교회는 떡을 간식으로 같이 먹을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예? 우리 교회 출신의 그 의사가 지금 3명인 거예요. 한 사람은 독일에 있고, 한 사람은 이제 미국 가서 의사할 거고, 한 사람은 한국에서 의사할 거고. 참 자랑스럽고 아주 뿌듯합니다. 또 우리 교회 출신 조종사가 2명이나 있어요. 하나는 군대에서 조종하고 하나는 대한항공에서 조종하고. 이게 참 목사로서 참 뿌듯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반대의 경우라면 떨어졌어요. 안 됐어요. 못 됐어요. 우리가 성공하지도 못하고 출세하지도 못해요. 그럼 우리는 감사하거나 찬양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의 개념이라면요. 대학 떨어지는 사람, 사업 안 되는 사람, 없이 사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실력 없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그래요. 호흡이 있으면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감사하거나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게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찬양을 이렇게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떨어졌어. 나는 안 됐어. 나는 못 벌었어. 그래서 나한테 찬양할 것이 없어. 우리의 찬양의 방향성은 항상 이래요. 근데 이 수많은 악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게 붙었든 떨어졌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수많은 악기가 나오는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성공하고 잘되고 출세할 때만 하나님 찬양했습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다 잘되고 뭐 형통하고 출세했을 때 쓴 시가 아니에요. 아들 압살롬한테 수치스럽게 쫓겨났을 때, 밧세바하고 간음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을 때,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굴에 숨어있을 때, 이럴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 왕이 되고 떵떵거리고 목에 힘주고 다닐 때 그때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저 바닥에 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아시죠? 오케스트라에 뭐 바이올린, 첼로, 뭐 플룻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악기들이. 이게 이것만 있으면 오케스트라가 됩니까? 저는 이 클래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설교 준비를 하고 찾아보니까 엄청난 악기들이 많더만. 그 오케스트라 하나에 완벽한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려면 심벌즈도 있어요. 트라이앵글도 있고. 도대체 그게 오케스트라에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곡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분들 그 심벌즈는요, 딱 그 곡에 한 번 꽝 쳐요. 그리고 말아요. 뭐 없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잘 살든 못 살든, 배웠든 못 배웠든, 있든 없든 우리는 찬양해야 하고, 그렇게 찬양함으로 마치 우리가 이 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처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 나는 떨어졌으니까 안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게 없어. 아닙니다. 떨어져도 안 돼도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합니다. 다양하게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세요. 그래서 시편 제일 마지막 마무리 6절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난 대학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감사하지 않아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비파고 누구는 수금이지만 수금은 수금대로 비파는 비파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찬양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없으니까 못 사니까 못 배웠으니까 혹은 어리니까 실패했으니까 찬양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될 명분은 없습니다. 그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안 하고 살 명분이 없어요. 호흡이 있다면 죽은 사람이 아니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또 찬송을 송축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어려움 속에도 찬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이 힘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신. 근데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숨 쉬고 있느냐? 그러면 찬양해. 그러면 그 찬양이 너를 복되게 할 거야. 그런 의미예요. 시편 150편은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찬양이 뭔지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찬양에 있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호흡이 있다면, 아직 죽지 않았다면 반드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우리에게 이 150편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인사하고 칭찬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인색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먼저는 시편을 읽으실 때 큰 안목들이 생기셨으면 좋겠고요. 이 틀을 가지고 오늘 개인적으로 이 시편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시면 참 은혜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나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 찬양을 만들어냈어요. 옛날에 대건이 군대에 있을 때 한번 휴가 나와가지고 저랑 인사 와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대건이 얘가 좀 그랬잖아요. 활동적이지도 않고 말도 잘 안 하고.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 제대 얼마 안 남고 아마 왔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자기가 하루에 그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대요. 근데 한 1,500개까지 적더래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감사해야 될까 이렇게 리스트를 만드는데 이게 하루에 한 1,500개 이상을 적더래요. 자기가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더라고. 예. 뭐 기특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안 나온 일은. 여러분들 그래요. 예. 우리가 안 하고 안 찾아서 그렇지. 우리에게는요 수없이 많은 감사의 제목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감사는 여러분들도 복되게 갈 겁니다. 믿으시고 오늘 이 찬양이 있는 삶,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현하며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하라고 하셨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보다 이제 우리 가운데 찬양이 있는 삶으로 주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찬양이 복으로 바뀔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